격렬한 운동을 하는 선수가 땀을 막 흘리면서 운동한 뒤에 음료수를 한 개 딱 마시면 그때 가져다 주는 소용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물 마시든지 음료를 마시면 이 물이 마시는지. 근데 그 선수가 그 상태에서 또 두 번째 음료수를 마시면 처음에 마셨던 그 음료수를 통해서 얻었던 청량감이라든지 그를 통해서 갈증 해결됐던 갈증이 조금 줄어들 겁니다. 뭐 그런 상태로 세 캔, 네 번째, 물론 세 번, 네 번까지는 계속 마실 수는 없겠지만 갈수록 그 음료수가 가져다 주는 그런 효용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음식을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고픈 음식을 딱 먹으면 첫 숟갈은 정말 맛있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먹을수록 이제 배가 점점 불러가면 처음에 먹었던 그 맛이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새 물건을 사도 마찬가지죠. 새 물건을 사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을 애지중지 기하고 다루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하는 마음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실증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거 새 거 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증이 나면 또 다른 거 사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경제학 용어로 이제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우리가 그래서 계속 쓰거나 마시거나 사용할 때는 점점 그것이 주는 효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 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남자가 여자와 이제 연인 관계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매우 매력적이고 어떤 사랑의 감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떤 이제 감정들이 처음에 느꼈던 그런 감정이 계속 뭐 유지되면 좋고 더 커지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났으면 그런 감정이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런 감정들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 내가 처음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던 그 전적인 은혜를 느꼈을 때 그 모습, 처음 받았던 그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그냥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점점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하여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 사도가 여기에 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바울이 그 아들격 같은 영적인 아들 낳았던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는 것은 늘 그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디모데후서는 지금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안에 또 바울을 통해서 또 디모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강하면서 그 은혜 속에 늘 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모습으로서 늘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이냐? 내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이냐? 바울사도는 세 가지의 삶을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병사, 곧 군인, 군사의 삶을 이야기하죠. 지금도 예를 드린 건데 군인도 있고 군인들도 계신데, 예? 군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 군인은 어린아이는 결코 군인이 될 수가 없지. 우리나라에서도 군인들 국방임을 다해서 군인이 될 때는 적당한 나이가 돼야 20살이면 20살이 돼야 이제 군인이 될 수가 있어. 그전에는 군인이 될 수가 없어. 내가 되고 싶어도 이제 꿈을 가질 수 있겠지만 군대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체력이 되어야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삶의 모습을 지금 병사, 군인의 삶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군인된 삶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4절 말씀 분명히 하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인인데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없다. 그러면 군인이 될 수가 없겠지. 군인은 분명히 먹는 것도 딱 정해져 있고, 자는 시간도 분명히 딱 정해져 있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군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가서 군대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피곤하니까 오늘 늦잠 좀 자야지. 그래서 늦잠 잘 수가 있습니까? 늦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자유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잘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 데서 막 눕고 싶어서 눕을 수도 없고, 내가 오늘은 이거 먹고 싶은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식단을 조절하거나 막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은 거 막 사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군인이 아니지. 빨리 제대를 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 군대를 가지 말든지. 그건 군인의 삶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행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한다. 근데 이 군인들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국가가 불렀으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군인이다. 그런 사람들이 3절 말씀에서는 좋은 병사다 이야기해요. 그럼 군인들은 가장 좋은 군인은 그냥 군 안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어나 하면 일어나고 자 하면 자고 근무 서 그럼 근무 쓰고 그죠? 일해 그럼 일하고 총 쏴 하면 총 쏘. 이 사람이 가장 좋은 군인. 총 쏴 그러는데 나 총 쏘기 싫어. 나 그냥 가서 칠 거야. 그럼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군인의 군사의 삶의 모습을 지금 바오서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의 모습은 병사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군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 믿는 우리들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마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마실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직장을 잡아도 아무거나 막 직장을 잡아서 아무거나 가서 막 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 일이 잘 되어지고 진행되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때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지 못할 때 그때 느끼는 고난이 가장 힘든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 마음대로 막 조율해서 쓰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내가 하고 싶은데 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하는 거 뭐 아무거나 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 아니겠어요? 만약 이 군인이 막 그런 것이 싫다고 아침 6시 일하는 게 싫다고 그냥 그 있을 자리에서 좀 벗어나 버려요. 그럼 이제 타령이죠, 타령. 먹고 싶은 거 오늘 왜 반찬 이렇냐고 나 이거 밖에 나가서 다른 거 먹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서 그죠? 나가버리면 그것은 그 군인된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군인들은
굉장히 어떤 법에 의해서 분명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의 모습, 바로 그런 군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삶,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삶, 그것이 정말 큰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큰 고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이 고난 가운데서 그것이 고난이 사람만 느끼는 것이 다르겠지만 고난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시간도 써야 되지요.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요. 어느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자제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지요.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다가 주일마저도 와서 또 섬겨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좀 늦게 일어나서 그냥 늦지막히 일어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삶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 군사의 삶,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좋은 병사의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왜 택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느냐? 그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바울사도 고백하듯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행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내일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날도 먹고 마시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내 기쁨,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실 때도 일할 때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병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있다는 것은 나쁜 병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살아가는 그 사람은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규칙에 맞게 딱 시키면 시키는 대로 먹으라면 먹으라는 대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대로 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좋은 병사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병에 걸렸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것도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생활,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 이 고난의 모습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좋은 병사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 이야기했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르신 자에 대해서 잠언서 2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리라. 군인들의 가장 큰 특징인데 충성 아니겠습니까? 충성. 말 그대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 근데 우리가 농사 지시면 잘 알겠지만 막 추수할 때 땀 흘려 일할 때 그때 막 땀 흘리고 나서 얼음 냉수 탁 한 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거와 같이 주인의 마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자, 그 말은 충성된 사자다.
충성된 모습이다. 이 충성된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계신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충성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떠나나가는 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병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 안에 있던 이 삶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평안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또 두 번째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찾기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비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모든 경기하는 선수들은 그 경기 가운데 지켜야 될 분명한 규칙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뭐 운동선수마다 이제 정해지는 룰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뭐 정해진 다 룰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벗어나면 이제 반칙이 되고, 그래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어떤 사이클 선수가 1등으로 막 들어왔어요. 근데 1등을 들어온 것이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이클 선수가 평상시에 나오면 안 되는 그런 기록이, 월등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근데 어떻게, 모든 선수인데 어떤 도핑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약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했는데, 사이클 선수는 이 사이클 기계도 이제 도핑을 한다는 거예요. 기계 간에 어떤 장치가 담겨져 있는지. 근데 이 사이클 기계 안에 아주 소형 자동 충전 회전 모터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충전이 되면서 이제 거기 모터 기능하면서 내가 이제 막 굴르는 것보다 이제 좀 더 빨리 이제 굴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월등히 기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1등으로 분명히 들어왔는데 1등의 상을 주겠습니까? 자동으로 그것이 박탈되고 선수에서 제명이 됐어요. 어떤 마라톤 대회에서 어떤 사람이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1등으로 들어와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시상식을 막 하려고 하는 그때 제보가 하나 딱 들어옵니다. 이 선수가 그 선수 같은데 하면서 제보가 딱 들어왔는데 그 제보를 받고 이 선수의 어떤 이 1등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가 막 뛰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죠? 마라톤? 저도 안 뛰어봐서 모르는데. 막 뛰어다녔는데 마침 이제 지나가는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 노선에. 근데 버스를 얻어 타고 갔습니다. 얻어 타고 한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선수들이 막 지나갈 때 한참 뒤에 이제 따라가는 척 하면서 힘이 있으니까 막 추월해서 1등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딱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승리의 1등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실격질이 되고 1등에서 밀려나게 되고 선수의 자격까지 이제 박탈이 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격당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지켜야 될 법이 있고 룰이 있는데 그것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마라톤 1등으로 들어오면 뭡니까? 지름길로 딱 가버리면 42.19로 뛰어야 되는데 한 30km 뛰고 1등 되면 그 사람 1등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지금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늘 그 은혜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유로 경기하는 자, 경기장의 선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수들이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법이 있다. 법, 규칙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입으로 이미 법으로 우리에게 규정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 규칙, 규례, 율례라는 명령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규칙,
법이 있고 명령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대로 행하면 된다. 그러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 승리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승리의 관, 승리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 그런데 근데 이런 법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지만 참 이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권투의 예를 들면 권투 선수들은 이 사람이 만약에 한 60kg 체급의 권투의 선수로 나가서 시합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60kg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분 한 10kg 이상, 70kg 이상의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항상 운동을 합니다. 항상 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힘을 기르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다가 시합 날짜가 딱 잡히면 3개월쯤에서부터 이제 체중 조절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60kg의 이제 체급에 출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 3개월 사이에 운동을 하면서 10kg 이상의 몸무게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체급에 나가서 시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kg가 넘으면 그 사람 이제 선수로서 그 체급에 뛸 수가 없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식단 조절해가면서 몸무게를 계속 줄여가면서 60kg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 그 체급에 나가서 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당시 시합할 때 60kg지만 그의 주먹에서 나오는 힘과 파워는 70kg 이상의 사람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은, 운동선수 모두 보십시오. 저 사람이 시합할 때 보면 60kg 맞나? 70kg, 저 사람 70kg 맞나? 이렇게 볼 때가 많아요. 네. 왜? 평상시에 그것 이상하다가 시합장에 쫙 몸무게를 줄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크게 실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시합 날 잡혀서 자기 몸무게를 주기 위해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면 죽도록 절제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어떻게 식단 조절해가면서 10kg 빼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다이어트를 해도 10kg 못 빼는데. 그런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경기장의 선수, 그리스도인은 그런 선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선수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대로 하다 보면 우리는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승리의 관, 승리의 멸관을 얻을 수 없다. 근데 이 절제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 절제와 좀 다릅니다. 우리 보통 이제 먹는 것을 절제하라. 이제 먹는 것을 좀 적당히 먹으라는 이야기죠. 술을 절제하라. 게임을 절제하라. 그러면은 좀 주량을 좀 줄이든지, 게임 시간을 뭐 하루에 3시간 하면 1시간 좀 줄이든지, 절제의 의미는 보통 그렇게 사용되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제라는 그런 의미는 그 언어적인 의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조금 조절해서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쳐버리는 것,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절제. 그러니까 선수가 이제 식단을 조절해서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성경이 그거 절제해. 그러면 적당히 먹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아예 제쳐버리는 것. 이것이 절제다. 그건 마시면 안 돼. 마시는 거 절제해. 그러면 적당히 한두 잔 마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예 제쳐버리는 것이 절제다. 성경의 법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절제.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열매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할 때도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열매 바로 절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절제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제쳐두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이
경기장의 선수. 그래야 나중에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시음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그래야 된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살아갑시다. 이야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세 번째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6절 말씀이네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의 삶은 너무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 농부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요. 예. 1년 내에 뭐 농사를 지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도 쉬지 않죠. 준비하고 뭐 잘 준비했다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면 자동으로 뭐 열매가 맺힙니다. 가서 매일 차대 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뭐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그 열매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비도 주지 아니하고 햇빛도 주지 아니하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한데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햇빛이 없다면 이제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비를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대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냥 수고로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에 대해서 바울사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보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고로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섬기고 맡겨진 일 잘 감당할 때도 수고로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성소로 또 식사 준비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의 준비로 많은 그런 수고로움이 어려워질 때 이 예배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세리머니도 마찬가지고 믿는 우리들이 모이는 그 어떤 예배나 기도의 시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로움 없이는 결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근데 바울사도가 지금 이 비유를 좋은 병사 또 뭐 경기장의 선수 수고하는 농부 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7절, 8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릴까 하는데요.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병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경기장의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늘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생각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럽니다. 좋은 병사가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병사인지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경기장의 선수가 생각 없이 막 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 없이 뛰는 거예요. 몸무게 주기위해서 어떻게 할지, 그 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기술이 해야지 잘 생각한단 말이에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뭐 단순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머리 가지고는 선수할 수가 없어요. 모든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농부가 좀 생각 없이 농사를 지어야지 생각 없이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생각해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몰라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병사로서 선수로서 농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좀 생각해보라.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니 저는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모습으로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좀 생각 좀 잘 생각해서 정말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분명히 또 8절 말씀이 이야기하네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있단 말이죠. 다윗의 씨로 났다는 것은 이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 인간된 모습으로 오셨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그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기억해보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가면서 살아가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으시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굳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실 필요 없으신 그 분께서 그 육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런 삶을 따라 본받기 원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살아가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병사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이 있단 말이죠. 선수로서 살아갈 때 절제가 또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또 수고해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고 힘들어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잘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잘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한번 잘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좋은 일이 있고 거기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다. 그런 그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자요.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승리의 간을 예배해 주신 자요. 그 주님은 우리가 수고했을 때 마땅히 우리가 먼저 받을 것을, 상급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승리자의 간, 승리간의 간을 지금 예배해두고 계시고 우리의 귀한 상급, 수많은 농부가 나중에 열매를 맺듯이 귀한 상급을 예배해 주신 분이다. 그 간을 믿고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잘 생각해보고 그 예수를 기억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참다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